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힘찬 힘이 되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로 혹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 피조물이지, 그러므로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난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 태어난다, 이런 말로 우리 한글 성경은 익혀지지만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늘에서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에 의하여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땅에서 다시 두 번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우리와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런 바로 이 이해를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잘못됐음을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100번 태어나도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그냥 육으로 태어난 것에 불과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하늘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재창조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이 뭡니까? 먼저 물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 물이라는 개념을 6절 말씀을 가지고 물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라는 걸 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을 그 어머니 자궁에 있는 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애들이 양수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양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바로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물로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바로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대속 사역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씻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방법은 우리가 좋은 비누를 가지고 열심히 물로 씻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냥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바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물만 나오는데 물과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다는 거죠. 요한일서에서는 피 흘리심까지 바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속사역, 피 흘리신 바로 이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이에요. 씻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예수님은 저 먼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바로 내게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내게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그 요한복음은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이제 이 대속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전체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물과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듭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벌어진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 부분을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곧바로 니고데모에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바로 노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필요하죠? 먼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광야에 모세가 들었던 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사건이 필요해요.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하늘의 생명이 주어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생명이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일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와 성령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은 예수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제발 좀 죽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한테 요청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요구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요, 제발 좀 예수님 믿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빌었나요? 아니에요. 빈 적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요, 놀랍게 은혜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됐어요. 신비하죠? 이렇게 예수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무슨 일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성령께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예수와 성령의 합동작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바로 생기게 된 거죠. 더 우리가 하나 더 이건 사실이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순종하심과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배달해주는, 우리에게 바로 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작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게 됐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 믿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 인생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하늘에 저 해가 만들어졌는데 저 해가 만들어진 것보다 1000배, 10,000배의 사건이구나. 봄 기운이 확 느껴지는 봄바람이 요즘 막 불어오잖아요. 이걸 딱 느낄 때, 이 봄바람보다, 이 봄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건이 더
더 기가 막힌 사건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가다가 괜히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여러분 마음에 그냥 저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으니 그렇게 사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동작전을 통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기가 막힌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한 날을 또 힘차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교사 순장님들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전반기 양육과정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도 준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